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보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썼는데 바꿨습니다.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 또 생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뭘까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꼭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향방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길을 잃고 말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전부 다 천국에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이고요, 행복이고요, 삶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변화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구역이 변하고, 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요, 이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변하면 저 사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죠.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변하면 안 돼. 그것은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나쁘게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변화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쉽게 말하면 농촌교회에서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요.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나이가 젊기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어쩌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 다 나왔는데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우리 지난 주일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어떻게 되죠? 현실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을 같이 간 사람입니다. 이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본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없겠지요. 그런데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지자에게 심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한 장 한 장 후반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자꾸 자극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만드세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희망의 길로 메시지가 찾아오는 줄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밝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회복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민족 가운데 다시 모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다 흩어졌어요. 다 포로되었고 다 흩어져서 민족성이 사라지는 만큼 다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주의 능력으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이죠.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아만 노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데, 그리고 그들을 모아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주신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임. 아멘. 여러분, 26절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새 영이 나옵니다. 새 영. 여기서 영은 루하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나오는데요. 새 마음은 새 마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각각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새 영과 새 마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영은 결국 인간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면의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아있는 상태로 내면을 바꿔주십니다. 물론 구원받고 변화받으면 외모도 달라집니다.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믿으시고요. 네,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요, 얼굴 표정도 달라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변화는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새 영이라는 것은 새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렇게 구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먼저 무엇을 새롭게 하냐면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육체에 새기는 것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면의 할례입니다. 훨씬 더 철저하게 수술을 시키십니다. 외적 수술, 할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수술시키시죠. 마음을 바꿔요. 마음의 수술을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얼굴이 어떻습니까? 뻔뻔합니다. 이게 내면이 굳으면, 내 안에 구원하심이 잃어버리면 얼굴도 티가 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냥 마음이 변화되면 얼굴도 구원 받으면 다 바뀐다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뻔뻔합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마음이라는 것이 굳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굳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식는 거죠. 마음이 굳으면요, 미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굳으면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굳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싫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요. 못 말립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요, 돌같이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돌 같은 마음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서로 대조하는 단어예요. 돌 같은 마음은요, 오늘 본문 26절에 나온 굳은 마음과 같은 겁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이 살 같은 마음과 같습니다. 제가요, 어제 면민의 날 행사를 하기에 신방을 마치고 갔습니다. 식사 시간을 좀 피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도 있고 혹시 목사가 그럴까봐 싶어서 끝나고 이제 갔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왔다고요, 저 어디 가든지 꼭 챙겨주시더라고요. 저 왔다고 떡을 넉넉히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갖고 와서 바로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왜 떡만 주셨을까? 더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고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설기를 당회 때까지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하기 전까지도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조금 나눴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놔두고 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딱 했더니 너무 딱딱한 거예요. 어제 그 놓은 거를 제가 어디다 포장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놔둔 상태니까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먹으려고요, 제가 전자레인지는 없고요, 포트기가 있어서 포트기에 물을 넣고, 그리고 나서 그 물 위에다가 비닐로 살 해가지고 떡을 녹여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궁핍한 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또 여러분 그 아기들의 살을 좀 만져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심심하면요, 온유 엉덩이를 만집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아직 아이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아이들의 살은 부드럽습니다. 그렇다고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제 아들이라 저만 만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은 것을, 딱딱한 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떡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따뜻하게 돌려서 부드럽게 만들듯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고 내 넘어지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여러분,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돌 같은 우리를 녹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회복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삶에 엉켜있는 모든 수많은 문제를 내가 겉으로만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은 거기서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으면 환경만 탓하고요, 조건만 탓하고요, 상대방만 탓한다는 겁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변질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도 마음이 틀어지면 다 바뀝니다. 좋지 않은 쪽이죠. 신앙의 타락도 그 시작은 마음입니다.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에스겔서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마음이 떠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하셨겠죠. 결혼하셨고 저도 해봤습니다. 연애라는 걸 해봤어요. 연애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서로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모태솔로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직 결혼하지,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손을 보면 압니다. 손을 잡는 거 보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손 좀 잡아 주십시오. 나이가 많아지고 또 떨어지면 걸음도 서로 다르게 가시던데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통한다는 거죠. 같이 걷는다는 거죠. 근데 연애하다가요, 헤어지면요, 서로 손 못 잡습니다. 헤어졌는데 손 한번 잡아볼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손이 싫어서입니까? 아니죠.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나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까?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멀어집니까?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우상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손에 다른 것을 붙잡는 행동을 해요. 주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면서도 이쪽도 붙잡습니다. 이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상태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영을 두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둔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새 영을 주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음료수를 마시는 이 병을 다 마시고 나서 그냥 바로 버리지 않고요, 거기다가 다시 생수물을 정수기에 받아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 생수병을 가지고 이걸 다 마시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물을 채우고 여기다가 아이스 커피를 타서 이렇게 흔들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웠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너무 아깝기도 합니다. 다 더 쓸 수 있는데 한 번 쓰고 버리기는 그 병이 너무 아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 사과 주스 병인데 다 마시고 거기에 생수를 넣고 마실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거 사과 주스냐고요. 저는 당당하게 말하죠. 생수입니다. 왜요? 제가 생수를 넣었기 때문이죠.
사과 주스 아니에요. 제가 생수 마시려고 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음료수 병 같고요, 생수병 같으나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 영을 둔다, 주입한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정결케 말끔히, 아까 우리 읽은 25절 같이 말끔히 하시면서 그 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요, 마음에 새로운 것을 주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돼 봐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생수병은 그대로 생수입니다. 그 안에 다른 걸 넣어야만이 변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넣는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영은요, 그냥 바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아까 김홍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성령,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것을 벗어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은 결국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두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요, 스스로 변화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도요, 제 마음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아니면요, 주변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야, 이 사람이 결국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말은요,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었습니다. 인간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요, 마음의 병이에요. 차라리 외적으로 치유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의사에게 맡기고 어느 시점에 맞춰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은요, 그 의사도 어느 정도 판가름은 하지만 정확한 치유 방법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오늘날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도 더 많아집니다. 우울증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마음의 병이 들면요, 돈도 소용없어요. 권력도 무상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요,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셔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는 마음의 영입니다. 지금 바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새 영, 새 마음, 그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하시겠다. 다시금 주입해서 24절과 같이 새 사람을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새롭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이 준비 안 됐나 봐요. 그런데도 아시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것,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직 새로운 마음을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새로운 영적 관계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 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아멘. 유다의 범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계가 단절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해요. 변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어두워집니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망의 음침한 그 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외적인 충만이 있고 내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외적인 충만은 방언을 한다든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내적 충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본 말씀과도 동일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부터 계속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동적인 것은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주께서는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유지되길 원하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한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심으로 충만한 것은 아닌가? 낙심으로 충만한 것은 아닌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충만한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굳은 마음처럼 사람도 싫고 모든 환경도 싫고 내 자신도 싫을 만큼 혹 내 마음이 충만함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영,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서론에서 다뤘던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의 마지막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이유,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혹 마음의 병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하고 돌같은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 주간의 주일에 우리 함께 불렀던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내 안에 주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와 난 만족. 건반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난 성령으로 충만하네. 날 성령으로 충만하네. 날 성령으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